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7장 사실은 10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오늘 84절부터 8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리요 은 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그릇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 속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요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할 때에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0절부터 봐야 되는데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12지파가 12일 동안 하나님의 성소에서 들어가서 드린 예물에 대한 그 종류, 양,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은 이제 총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회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 기름을 바르던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한 명씩 나와서 너희들이 이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데 참 특이한 것은 모든 지파가 다 동일한 양의 제물을 드리게 했고요. 또한 그 순서는 성막 입구에서부터 가까운 지파별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지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 지파가 특별히 더 이렇게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인 것 같고 또 어느 지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12지파가 단 한 지파도 뭐 덜 귀중하거나 더 귀중하거나 사실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드려진 그 예물의 어떤 종류, 그 양도 동일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 인원 개수도 보았고 또한 제사장들 또 레위인의 아들들의 그 수도 보았지만 그들이 어떤 정도의 차이 때문에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어떤 직무가 부여진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을 선택하셨고 누구는 어떤 일, 누구는 어떤 일, 또 누구의 아들들은 제사장들, 또 레위인의 아들들은 성적을 돕는 일, 이렇게 그 직무와 책임들을 각자에 걸맞게 맡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인도하신 가운데는 그 어떠한 차별과 또 그 어떠한 차등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 능력에 따라서 그 직무와 책임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구조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지금은 많이 조직화되어져 있고 제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직분별, 사역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직분과 어떤 그런 차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분 있는 자들이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많은 부분들을 감당했지, 그 자리나 그 지위가 마치 그 권세의 자리처럼 여겨지는 모습들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각 지파별로 리더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다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무와 우리에게 주신 사역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이것들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어떤 정도, 나의 어떤 수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제 신방하면서도 한 성도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인데, 어느 찬양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물어보실까? 무엇을 물어보실까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니? 어떤 일들을 하고 왔니? 몇 명을 전도했니? 뭐 누구누구를 뭐 했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신다고 했을 때 너 세상에서 뭐 어떤 업적을 남기고 왔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물어보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참 동감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뭐 얼마만큼을 드리고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감당했고 이런 거를 물어보실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구약이나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단순히 드리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에 8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8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속에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회막은 하나님께서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었죠. 근데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갔을 때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두 그룹이라는 것이 또 계시록에서 많이 표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것이 이 두 그룹 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예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이 드렸던 속죄와 어떤 그런 화목제와 그런 제물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향유하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드려졌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졌고,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그 회막에 임하셔서 강한 임재를 나타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성막에 필요한 것들, 제정해야 될 것들을 모세에게 또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이제 8장에서부터 또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나와서 12일 동안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오늘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뭐 정해진 양을 들여서 각을 뜨고 화물로 태워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과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점이 맞춰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신다라고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서 오늘도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아가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과 우리 모두의 헌신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주시는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모든 것 내어드리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온전한 제자의 삶,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피해 입은 우리 이재민들과 국민들을 도우시고 특별히 수많은 교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교회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서로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조국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